지난주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고 또 홍수가 발령된 곳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천변이 물로 불어난 모습을 보게 되면 실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 폭우와 범람한 물들이 참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휩쓸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게 될 때 재산상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인명피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고 실제로 물이 불어났을 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흔히 말하는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자연에 있던 돌을 가져와 집을 지었던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흙에 물을 부어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돌 사이에 메꾸어서 발랐던 이들이 역청을 만들어냈죠. 역사에 없었던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치죠. 벽돌을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외침은 신할 평지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과 언약을 기억하기를 힘쓰지 않자 홍수같이 몰려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합심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이 온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바벨탑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혁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과학의 거대한 진보와 발전 앞에 우리는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과학과 기술이 주는 그 편리함에 매료되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들 손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주의 시작점이 발견되고 극미시의 세계로 들어가 DNA와 또 유전, 또 양자역학 등 수많은 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은 어떤 설계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연 밖에 그 설계자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자연 안에 그 설계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으로 설명 가능한 것이 과학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죠. 관찰이 가능하고 실험이 가능한 것이어만 과학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실험할 수 있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의 본질은 사람 스스로가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동일한 그 본질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 삶에 홍수같이 몰려옵니다. 우리와는 무관하고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코앞에 밀려와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 흐름에 이미 같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배타적인 것을 참 싫어합니다. 요즘 정치에서도 키워드가 포용인데요. 포용을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죠. 서로를 적대시하고 멀리하는 것보다 포용하는 것은 사실 매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과 결부될 때 조금 불편한 지점이 생깁니다. 5월이 되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절입니다. 석가탄신을 맞이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가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는 배타적이다, 포용하지 못한다, 사랑이 없는 종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지금도 비난하고 있죠. 평화, 어떤 포용적인 사랑의 가치관이 홍수처럼 막 밀려오자 이제는 종종 교회 지도자들도 절에
가고 함께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갖고 들어왔고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정말 배타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일까요? 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열심히 공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지성이 부족해서 그래. 인과응보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를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본질인 세상은 우리 삶에 잔잔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거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들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욱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년 장마철에 왜 피해가 났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죠. 그리고 당해년도에는 작년에 조사하고 분석한 것을 기억해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대한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몰려올 때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서 언제든지 벗어날 위험 속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통하여 정해진 말씀, 곧 율법을 말하고, 둘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경험한 이들의 증언들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완성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죄성이 드러나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의 후손인 우리는 왜곡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더라도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공명심이 슬쩍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칭찬을 거부할지라도 그 거부마저도 공명심이 되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되어진 율법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망하게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공정한 보응과 심판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 저주 속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전혀 불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공정한 보응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죠.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유전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차별적인 물리력과 유전적인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이들은 행운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운율이나 인간관계, 더 나아가 어떠한 정의도 없다.
그리고 선포하죠. 신은 없다.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역사 속에서 바벨탑은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함께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화답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대한 홍수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들은 것은 주님을 통하여 선포되고 들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저주 속에 내버려 두셔도 전혀 불의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멸망당해도 마땅한데 그 가운데 사람을 택하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죄의 무한하고 영원한 무게를 담당하셨고 또 참 사람으로 정결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참 사람이기에 천사들이 전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구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실한 사랑은 모두 배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한 남편이 모든 여성을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한 여자만을 사랑할 때, 그런 배타적인 사랑일 때 연인 간의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원래부터 차별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야 결혼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다른 이웃을 품고 점차 세상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마치 각 가정들이 다락방 안에서 서로의 가정을 오픈하고 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또 이웃사랑의 주의를 지키면서 서로의 물건을 내놓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도 같은 것이죠. 배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포용적인 사랑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행사에 가지 않는다고,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배타적인 사랑, 이것이 복음이며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온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큰 구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들은 것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경험한 이들의 증언들이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각자의 삶에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각자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달라지도록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말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은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이렇게 각자의 삶에 다른 은혜와 경험을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실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복수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개인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증언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나누어 주시고 경험하고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증언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많은 증언들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죠. 세상은 신에게 성의를 보이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난받는 신자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감사이다.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고난을 통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증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는 은혜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적인 은혜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걸어가신 길은 고난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증언들을 붙잡으십시오. 다락방에서 또 모임에서 들려진 그 증언들이 지금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살아있는 증언들을 붙잡으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외치는 그 홍수 같은 증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증언들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장을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악한 일은 우리가 다 할게. 너는 우리 사이에 전대 하나만 둬라.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돈주머니 조그마한 거 하나만 놓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홍수같이 밀려옵니다. 범람한 물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들었던 것들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율법을 주심으로 알려주신 우리들의 그 현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들, 몇 가지의 상황을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대부분의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들은 것을 더욱더 유념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큰 구원을 붙잡고 누리고 그 은혜를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증언들, 그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